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열심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저 종교 활동에 불과한 열심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을 드리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은요, 지금처럼 우리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들이 따로 구분되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 처소로 들어가기 전 여성과 남성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계 지점인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여인의 뜰에 놓였던 헌금함의 개수는 모두 13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화폐는 무엇이었을까요? 동전입니다. 지폐는 없었어요. 공교롭게도 헌금함은요,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진 금속 함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순간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은 어떤 소리를 만듭니까? 큰 소리를 만들게 돼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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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반대로 작은 헌금은요, 땡그랑 끝. 여러분, 많은 헌금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굳이 누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바라보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만 듣고도 아, 저 사람은 정말 많은 헌금을 드렸구나. 아, 저 사람은 작은 헌금을 드렸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요,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헌금의 액수가 아닌 그 헌금에 담긴 마음과 동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생각할 때 얼마를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번 성탄절 감사헌금은 얼마를 드려야 할까? 내년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작정은 과연 얼마를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헌금에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요,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 함께 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요, 정말 안타깝게도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한 누가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두 장면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과부는 단순한 헌금의 모범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왜곡된 종교의 체제의 그 현실을 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경건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드려야 할 헌금의 종류가 너무나 많았어요. 헌금, 재물, 서원, 성전세. 가난한 자들에게 이 수많은 헌금들은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과부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는데 오히려 종교 체제 안에서 착취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헌금을 드리기로 한 그 가난한 과부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렙돈이라고 하는 헬라 그 당시의 화폐 단위는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헬라어로 아주 작은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2렙돈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약 1,560원 정도. 2,000원이 채 되지 않는 작은 가치입니다. 김밥 한 줄도 살 수 없는 적은 금액이에요. 여러분, 당시 과부는요, 고대 사회에서 아주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호자는 없어요. 안정적인 수입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과부는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는 성전에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부가 드린 그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법은요, 세상의 계산법과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기준은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따라서 더 많이 넣었다 이 말씀은요,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믿음의 비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헌금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요?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이들의 삶의 안정성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일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궁핍한 중에서 자신의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과부가 헌금으로 드린 생활비는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존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헌금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예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의존의 대상입니다. 뭐라고요? 의존의 대상. 여러분,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재물을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헌금을 드리고 나서도 자신에게 많은 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2렙돈마저 드리게 되면 이 과부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가난한 과부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따라서 과부가 헌금으로 드린 이 2렙돈은요, 정말 작은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존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요, 자신이 드린 그 작은 가치
두 렙돈의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과연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의 헌금을 드렸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모를 의지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막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아빠는 사주지 않고 있어요. 엄마에게는 말도 못 붙이고 있어요. 장로님 씩 웃으시는데 서아가 장로님께 와가지고, 장로님 저 장난감 사고 싶어요.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 사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영상 우리가 서아가 보고.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장로님이 한번 사준 그 장난감이 맛이 들려가지고 장로님을 볼 때마다 가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또 장난감이 사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요, 장로님. 또 사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빠예요. 엄마예요. 이마저도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 앞집 앞줌마에게 뭔가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라고요?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웃집 아줌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이제 3분 안에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질문이에요.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 이 두 렙돈이 자신의 전부인 이 과부가 예수님에게 와, 예수님, 제가 자신의 전부 이 두 렙돈을 예수님에게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저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마음은 귀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 그 마음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그 헌금을 받으셨을까? 이 두 렙돈은요, 이 여인에게 전 재산이에요.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불쌍히 여겼던 분이셨어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진 그 전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드린다고 하면 기쁘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날름 받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과부의 믿음에 대해서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 칭찬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평가하신 내용은 오직 한 가지 이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도다.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강조하고 있는, 강요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금과 은 없습니다. 두보로 또한 존재하지 않아요. 헌금을 하고 싶어도 헌금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헌금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바친 가난한 자들이 그 헌금을 착복하여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였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은 오히려 성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요, 그들과는 달리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구제의 사역에 이 여인이 기꺼이 참여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 이 모습이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이 과부의 모습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과부에게 2렙돈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놓아야 하는 예수님이 천 현실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 놓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그 헌금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으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야 한다는 식의 설교와 그 적용은요, 진정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일이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을 통하여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여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그 어느 날보다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 넘치는 성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